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로부터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늘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이유는 서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있고 너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이런 아삽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삽에게도 문제는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삽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의롭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한 아삽은 2절 말씀에 73편 2절 말씀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현실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극한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3절 말씀과 같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동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삶은 정말 부러움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부러워하는 가장 축복된 삶의 모습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길래 그러는가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에서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질병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재앙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듯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강포를 행합니다.
악랄한 언어 폭력을 행사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하늘에라도 올라갔던 사람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악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런 형통함이 이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권세를 얻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건강하고 평안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답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은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의 삶은 숱한 어려움을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는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인들의 그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받은 듯이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삽은 극심한 신앙의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잘못은 눈감아 주시면서 자신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크게 혼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움 당하고 매일매일 징계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삽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케 하시고 도리어 의인에게는 재앙을 왜 내리시는지를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고민 속으로 그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민할수록 마음의 고통만 더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아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삽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해답을 어떻게 찾았느냐?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삽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삽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지혜와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잘되고 의롭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아삽이 찾은 해답이 뭡니까?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듯이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냐라는 거죠. 사실 이 아삽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은 이런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참고 계실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아삽의 생각으로는요, 그들이 더욱 형통해 갈 것 같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욱 잘 될 것 같았고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을 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삽에게 지금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형통이 곧 그들에게는 미끄러운 곳에 해당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악인들은 그 형통으로 인해서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칼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없는 듯 사는 그 교만의 극치가 뭔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파멸에 던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파멸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이 죽은 후에라도 철저하고 근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듯이 악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형통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못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 생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물리적 징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징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와 있는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반역하고 한동안 흥왕했던 압살롬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써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두려운 죄 가운데로 빠뜨리면서도 오랫동안 권세를 휘둘렸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결국에는 들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수행한 유다의 왕통을 끊으려고 했던 아달리아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칼에 의해서 응징되어졌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제물을 삼게 했던 셀루키드 왕조의 에피파네스는 원정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악행을 일삼으면서 한때 형통했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명 행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도 철저한 죄에 대한 응징은 사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죄악을 일삼아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서 눈 깜갈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예상 밖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삽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함으로 말미암는 불평이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잔뜩 부풀러 오르듯 팽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불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장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리한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격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아삽 자신이 우매무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공의를 잠깐이나마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력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갈등했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삽은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그 갈등에서 정말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라는 그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믿음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자신이 이렇게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삽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갈등할지언정 내가 아픔을 겪을지언정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아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축복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들 역시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거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신앙의 발걸음을 주춤하거나 심지어는 실족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베푸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같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신조차도 연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형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삽은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우상 혹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하지만 본 시편의 아삽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만이 가시적인 이 세상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통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아삽의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아삽과 같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